우리 함께 박수칩시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이 아침을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신 사랑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을 여셨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주일 아침에 아름답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엑소더스 예배 시리즈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나의 길을 이끄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변화산 신앙식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개근 코일이 나갈 거고 개근 액자가 나갈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혹시 미비된 것들이 있다라면 또 액자 관련돼서 전도사님께 공지하지 못한 게 있다라면 적어도 오늘까지는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주간 묵상팀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묵상팀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 묵상팀과 함께 진행한 다음에 묵상팀이 모임이 마치고 나면 묵상집이 따로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이고 그때 그 말씀으로 고난주간을 또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어서 비전트리 단기 선교 관련돼서 공지 드립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선교사님과 협의 중에 있는데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공지 드리겠습니다. 8월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선교회 단기 선교 비전 트립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선생님 중에 학생 중에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자세한 공지가 나갈 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학기 제자훈련 광고인데요. 다음 주부터 신청서가 나갈 예정이고 3월 17일부터 개강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라면 더욱더 사모한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이신호 전사님을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해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이 자리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한번 펴볼까요? 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안 갖고 온 친구들은 함께 화면 보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음력으로 1월 1일 뭐라고 그러죠? 설날을 보내고 왔습니다. 설날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쉬고 있고요. 우리가 연휴를 마치고 나서 지금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명절을 설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고 왔으니까 한번 설 연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설 연휴 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죠? 설 연휴 동안? 네, 뭐 잤어요. 네, 뭐 했어요 또 설 연휴 동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책을 읽었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에이,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자, 우리가 연휴를 한번 돌아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친척집에 방문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우리가 설 연휴를 했을 텐데, 좀 대다수의 친구들이 아마 친척집에 좀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친척 어르신들한테 새해 인사를 하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했을 텐데, 우리가 설날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설날 때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는 거 우리가 절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세배. 돈이라고 하진 않죠 이걸. 네, 세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배를 하면 뭐가 나오죠? 돈이 나오죠. 네, 세뱃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설날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세배, 뭐 세뱃돈 이런 것들도 떠오르고, 뭐 윷놀이, 뭐 친척집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세배, 세뱃돈 이런 거 말고 설날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는다는 의미로 뭐 먹죠? 떡국을 먹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다 설날마다 한 살 더 먹는다는 의미로 떡국을 먹는데요. 떡국뿐만이 아니라 설날이 되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지 않는 음식들을 특별하게 먹습니다. 준비하기도 하는데 뭐 떡국, 뭐 갈비찜 먹기도 하고요. 다양한 전들. 전도사님은 동태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동태전 나오면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설날에 떡국이나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이제 특별하게 설날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설 연휴에도 쭉 얘기하고 설날에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우리는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왜 설날이 되면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까요? 자, 아무리 가정마다 먹는 음식들이 조금씩 달라도, 뭐 어디는 우리는 갈비찜 먹어요, 우리는 생선 먹어요, 우리가 다 달라도 최소한 설날에 송편 먹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그죠? 최소한 그런 집은 없을 거야. 자, 우리 모두는 설날에 떡국을 먹고요,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명절이 다가오면 그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보내요. 왜 먹냐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먹냐면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먹는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음식이 중요하니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게 바로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자, 나는 한 끼도 안 먹고 살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몸을 갖고 태어났고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어요. 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딱 하나 꼽으라면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읽고 있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음식은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엑소더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벌써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기억나잖아, 그지? 다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나잖아요. 아니 왜 모른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 되게 뒤에 목사님이 되게 서운해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알죠 여러분?
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봤어요. 뭐냐면,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해요. 자, 이제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그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걸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딱 도착한 곳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광야. 네, 광야에 도착했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 광야라는 요거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밑에 식당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지하 예배드릴 때 우리 시리즈 제목이 있었어요. 웰컴 투 광야. 자, 중1 친구들 모르겠죠? 리모델링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죠? 자,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엠키즈 때 엑소더스 주제를 나눴었고 여기서 광야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하면 그러면 떠오르는 거,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어요? 광야 뭐예요? 사막이에요. 자, 여러분, 사막하면은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사막하면 모래만 있어요.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식물도 없어요. 자, 광야에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 동안 고생해서 걸어서 딱 도착했는데 도착한 곳이 광야래요. 사막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되게 지쳤을지도 몰라요. 자, 이해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준비했어요. 뭐냐면 설날이었으니까 설날 예시로 들어볼게요. 설날에 친척집에 가는 거야. 친척집에 가는데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이제 친척집이 좀 멀대. 그래서 멀리 가는 거야.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는 거는 뭐 길이 막히니까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데 7시간, 8시간, 9시간씩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반응 뭐예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언제 도착하냐고 그럴 거예요.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반응, 자, 고속도로 타다가 길이 너무 막혀요. 그럼 어딜 가요? 휴게소를 가죠. 그렇죠. 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언제 도착하냐고 원망을 하던가 아니면 휴게소에 들려서 쉬자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 동안 길을 걷다가 계속 길을 걷다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딱 도착해 보니까 광야인 거야. 이제 싸온 음식들도 다 떨어지고요. 한 달 동안 걸었으니까 음식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쉴 수 있는 곳도 도착했는데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걸었는데도 딱 도착했는데 사막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원망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길었는데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던 애굽에서 탈출한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몇 주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고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한 달 만에 애굽에서는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 데려왔어?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2월 1일에는 우리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서는 2월 28일 되니까 왜 우리 데리고 나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 이야기,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힘들어서 모세와 아론 원망했다, 하나님 원망했다, 이 이야기 솔직히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늘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멍청하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이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달 동안 걸었는데 도착한 곳이 광야였다면 우리는 정말 그때 감사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때도 정말 모세와 아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까 예시에 든 것처럼 기껏해야 그 길 막히는 그 길에서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은 가다가 7시간 8시간 되면은 부모님 원망하게 되고 왜 데려왔어?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정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셨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는 게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나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신대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자, 그러면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솔직하게요, 제가 하나님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제가 하나님이면은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네는 나한테 어떻게 그래? 너네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야, 내가 그냥 너네 그냥 뭐 말로만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네 탈출시키려고, 너네 힘들다며, 그래서 내가 너네 탈출시키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모세 세우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내가 홍해 가르고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었던 1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자, 자막팀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까요? 네, 12절 말씀. 네, 우리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을 좀 지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네 원망한 거 들었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떠시냐면요,
너네가 이제 해가 질 때 저녁 때에는 고기를 먹을 거고 아침에는 너네가 떡을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망함을 들으셨는데 내가 너네 원망 들었으니까 너네가 저녁 때 고기 먹고 아침에 떡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노란색 부분에 음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고기하고 떡이 나와요. 원망함을 들었는데 왜 고기하고 떡을 줄까요? 자,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노란색 부분만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곁에 있다고요? 고기 가마 곁에. 자, 그리고 있던 때와 뭘 배불리 먹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마음껏 먹었었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가 떡 배불리 먹었었어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원망함을 듣고 그대로 되갚아 주세요. 그래, 너네 애굽에서 고기 많이 먹었지? 내가 광야에서 너네 고기 먹게 해줄게. 너네 거기서 떡 배불리 먹었지? 내가 이 광야에서 너네 떡 배불리 먹게 해줄게. 저녁이나 아침이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셨는데 그때 화를 내거나 혼을 내거나 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원망함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그 원망함을 들어주십니다. 그 억울함을, 그 안타까움,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도 있고요, 혼을 낼 수도 있었어요.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요,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아침에는 떡을 매우 특별한 형태로 주셨습니다. 아침에 광야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르면 하얗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것들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는 이 음식을요, 이게 뭐지라는 의미로 만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시는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 부분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형태로 떡을 먹이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식들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마다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만나라는 것들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출애굽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중에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숨쉬고 말하고 걷고 듣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이블 친구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열심히 설교해도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도요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작고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옷 입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친구들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들 우리가 찾고 우리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도 불렀었죠. 그 사랑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에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할 일 없으시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셨으면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간섭하실까. 이 정도는 본인들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말 피치 못할 문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까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조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라는 단어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 저도 이거 보고 웃었는데요.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정말 이런 뜻이래요. 이런 뜻이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야예요. 뜻하지 않은 은혜에 대해서 이게 뭐야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만나와 같이 질문하세요.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찾아오시 않으십니까? 때로는요. 때로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게 된다면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깨닫고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열심히 질문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피치 못할 문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 다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며 끝까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